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돈입니다. 그런 사람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그분의 삶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5월 12일 저녁 6시 잠실의 한 교회로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이와 함께 온 주부, 훌쩍 성장해버린 청년들, 아직 애띤 모습의 대학생들까지. 신부는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리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이 행사의 주최자인 이은태 목사다. 이들이 만난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였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녀들. 빠듯한 형편의 해외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그때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이은태 목사가 이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었다.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간 곳에서 아이들은 영어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영어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파티도 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아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일이었다. 뉴질랜드 먼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목회자 자녀들을 정말 자식처럼 또 돌봐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저희도 참여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저의 믿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그때 이렇게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항상 좋은 말, 힘이 돼줄 수 있는 말들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힘이 돼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태 목사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아들이었다. 기나긴 가난.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좋았다.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주셨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섰다. 38살의 나이였다. 목회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여러분도 내 영어 실력을 알잖아. 미자립교회 자녀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그렇게 시작됐다.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었던 청년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다. 목사님, 저 은비예요. 지금 두바이에서 이렇게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외국 학생들을 매주 접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교회 이은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방금 전에 화면으로 봤던 행사가 무슨 행사라고요? 예, 우리 그
농어촌 또 미자리 교회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뉴질랜드에서 영어 연수 마치고 예. 이제 돌아온 학생들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화면에 그 두바이에서 인사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성도들도 보니까 인터내셔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인터내셔널 교회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장학을 시작한 것이 지금 8년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이들 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아주 훌륭하게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한 자매, 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이제 스튜어디스가 돼서 지금 두바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 표정이 그 열매를 보는 그런 그 정말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데 어떤 계기에 그렇게 미자립 교회를 돌보게 되셨는지. 예, 일단 하나님께서 저를 뉴질랜드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영어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 뭐 그렇게 간절하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것도 요즘 시대가 또 영어 연수를 하지 않으면 또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특별히 이 농어촌에서 또 미자리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제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또 개중의 학생들은 또 이 아버지 목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런 좀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8년 전부터 1년에 한 30-40명씩 학생들을 뽑아서 저희가 전액 장학금으로 6개월 영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한국이야 영어 공부에 대해서 뭐 거의 광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열기거든요. 하지만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에게는 사실은 이게 그림의 떡입니다. 이 일은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정말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눈을 주셨고 그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아까도 뭐 두바이에서 우리 또 잠깐 화면을 봤지만 많은 열매들이 있으시죠. 보람도 느끼고. 예, 저희가 이제 8년 동안 그 장학금으로 교육시킨 학생이 약 한 200여 명 지금 대가고 있습니다. 200명이나? 예.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와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굉장히 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 당시는 참 몰랐습니다. 좀 섭섭한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니고 또 아이들이 귀하게 별 여기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런 섭섭할 때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온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지난 5월 5일날 소천을 하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장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13년 되고 또 세상에 친구들은 끊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이 장례를 누가 도와주나 이런 염려를 좀 했는데 5월 5일날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소식들이 전해져서 뭐 한 거의 200여 명 가까이 전국에서 와서 밤이 늦도록 그걸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많은 그런 보람을 제가 느꼈죠. 네. 그러셨군요. 참 그런 보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은 투자한 만큼 쑥쑥쑥 올라가고 눈에 보이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정말 보답할 거 할 만큼 아주 이거 뭐 대책 없이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뭐 오히려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또 아까 마음은 있으되 사실은 또 능히 안 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엔 3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명수를 늘려가시는지 재정적인 건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 제가 여기에서 좀 제 간증을 잠깐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을 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뭐 저하고 한마디 언언도 없이 뭐 그냥 바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뭐 저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걸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니가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돼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오더라고요. 이 살아계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기독교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참 열심히 믿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 반사를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도 등한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좀 오만한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더라고요. 1년에 교통사고가 연이어서 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전봇대를 한번 들이받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트럭을 들이받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또 가족들이 굉장히 저에게 그 훈계를 했죠. 너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빨리 돌아오라. 듣기가 싫었어요. 그 말 자체가 듣기가 싫었는데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참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저희 형이 미국을 가신다고 저를 보고 차를 좀 운전을 하라고. 사람이 5명 타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집 앞에서 차를 뒤로 이 백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큰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엑스레이터를 밟아도 안 움직여요. 우리 옆에 탔던 사촌 자용이 내려가 보겠다고. 근데 제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추우니까, 한겨울이니까. 그래서 차를 앞으로 한참 빼서 힘차게 넘어갔습니다. 차가 넘어가요. 요동을 치면서. 뒷바퀴, 앞바퀴가 요동을 치고 넘어갔는데 다 가서 우리 자영이 차를 세우라고. 뭐가 깔려있다고. 내려가 봤더니 17개월 된 어린아이가 깔려있는 거예요. 차라리 앞뒤 바퀴가 완전히 머리 위로 넘어갔는데 저는 뭐 감히 살았다고 꿈에 생각도 못하고 집으로 뛰어가서 발로 대문을 차면서 사람 죽었다고 막 외치는 저희 자영이 이렇게 가보더니 아직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병원 데려가자고 말이에요. 이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흰 동자가 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이 어린아이를 아무 탈 없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참 기적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휘어질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시간 관계로 다 말씀 못 드리고 기적같이 3주 만에 아이가 정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아이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고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결심을 했죠. 하고 제가 바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제가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그 3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3년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런 많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군 3년 동안 또 체험을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10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일평생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사니까 세상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신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다시 또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직장에서 일생을 보내보려고 하는데 늘 그 마음에 구석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요.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길이 참으시더라고요. 13년을 기다리셨는데 저희 가족이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엄청난 교통사고. 이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80km로 가는데 상대 차가 와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차가 지붕까지 뭐 다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네.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만 거기서 매를 때리셨는데 제 무릎이 그때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세 조각으로 박살이 나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대수술 받고 병원 생활하면서 다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걸어서만 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걸어서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정상적으로 걸어 나간 건 아니고 장애를 좀 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도 제가 3년을 또 방황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찾아가서 책을 받아왔더니 책이 이만큼이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뭐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고 또 3년을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주시다. 그래서 제가 38 되던 해에 한전을 그만두고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강권적으로 저를 뉴질랜드의 신학대학에 공부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가방 3개 들고 정말 갈 바를 모르고 두려움 속에 뉴질랜드를 가게 됐죠. 가서 이제 뉴질랜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그 고통스러운 건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40이 다 된 나이에 이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네. 처음에 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영어로 소개를 열심히 하고 내려왔더니 옆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영어로 하지 인사를 한국말로 하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를 따라가기도 그래요. 어렵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힘들었던 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집을 팔아서 공부하러 오다 보니까 아무리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제가 2년 동안 이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서 축축한 카펫에서 살고 이 과일도 하나 사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썩은 과일들 이렇게 박스로 파는 거 주워 먹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심장이 녹아드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년 뒤면 완전 거지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사실 뉴질랜드에 와서 신학할 때는 이런 선교 단체에 좀 편하게 어떻게 직원으로 일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왔었는데 그런 희망이 0.1%도 없더라고요. 자기들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밤마다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견디질 못해서 그냥 새벽에 책을 다 창밖으로 다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 네. 희망도 없는. 바로 나가서 책은 주워 왔습니다.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견디질 못하겠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고 뭔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질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이 들어오고 또 이제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영어 배우러 와서 타락하고 잘못되는데 믿음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제가 우리 신학대학 학장분에게 제안을 했죠. 네. 여기 지금 신학대학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 같이 영어 과정을 만들자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교단에 가서 언론을 해보겠다. 계속 총회를 하고 언론을 하더라고요. 1년을 기다리게 하는데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1년 뒤에 네. 교단에서 대표 목사님이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실어라이 같은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은 그 두 분을 앉혀놓고 2시간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한 2시간 떠들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전 그러면 한 번 더 언론해보겠다. 그러고 가서 2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네. 하려면 네 혼자 해라 이러더라고요. 너 혼자 하되 우리 학교에 이름을 빌려주겠다. 네가 돈 대서 네가 다 하고 수익금은 우리 신학대학으로 넣도록 해라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거라도 잡아야지만 어떤 워크 비자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작정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있을 수 없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첫 해에 제가 이제 28명을 모집해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학교가 잘 이제 되어 가나 보다 했는데 바로 IMF가 터지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영어 학교들이 다 도산하고 저희들도 도산 직전에 그 외국인하고 제가 학교를 같이 시작했는데 그랬군요. 거의 도산 직전에 갔어요. 이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신학을 하라고 하셔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무 희망도 없고 여기서 인생이 이제 뭐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밤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크리스찬 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데 너무나 뚜렷하게 강하게 밤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와 학교를 주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면전에 대놓고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풍만 뜬다고 말이야. 꿈도 야무지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방 2개 있는 조그만 방에 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돈 다 떨어지고 집세 낼 형편도 없는데 허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이 딱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네. 땅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요. 지역을 알려주면서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오클랜드에서 한 30분 떨어진 목장 지역에 푸른 초창이에요. 예. 아무 미래가 없는 땅인데 거기 가서 땅을 사라.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아니 돈도 없고 제가 땅을 살 이유도 없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시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지역을 가서 땅을 알아봤죠. 요 몇천 평 조그만 땅이 있나 없나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된 응답인가 보다 이러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어느 한 크리스찬 학부모를 만났어요. 네. 땅 그 개발업자인데 너희들이 왜 땅을 살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그 참 학교를 지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이야. 다음에 학교 세우면 같이 우리 일을 하자. 그러고 왔어요. 네.
거기 있는데 한 6개월이 흘러갔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빨리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하실 그 무렵에 그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로 쓸 좋은 땅이 나왔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가서 땅을 보았는데 저는 몇천 평 땅을 찾고 있는데 17만 평이나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데요. 네. 보는 순간에 에덴 동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야. 계약하라는 거야. 그 땅이 그 당시에 얼마냐면 200만 불 12억에 나왔어요. 세상. 근데 주인이 너희가 이 땅을 사면 2년 동안 나눠서 돈을 2년 뒤에 갚도록 해주겠다. 이래요. 근데 원래 이 땅을 사게 되면 그렇게 바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 조건을 붙여요. 네. 일단 지질 검사를 하고 그렇겠죠. 왜냐면 땅이 꺼져버리거나 물이 올라오거나 이런 못 쓰는 땅이거든요. 돈도 하나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무조건적으로 언컨디셔널 이 계약을 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사겠다. 사인을 했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참 놀라운 일이 이 주인이 땅 대금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의 변경을 시켜줬어요. 와. 저희에게. 이제 본인은 이제 머리를 좀 선 거죠. 아, 이거 땅 갖고 있으면 세금 나오니까 빨리 우리 보고 내라 이거죠. 니네가 산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에. 그 땅에 200만 불에 대한 저당을 잡아놨어요. 근데 네. 소유권은 우리 건데. 네. 근데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돈은 없어도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가는데 오히려 뉴질랜드 달러가 갑자기 강세가 되면서 빚이 12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났어요. 오. 4억이 빚이 더 불어난 거예요. 저런. 근데도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10개월이 딱 됐을 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저희 땅이 이렇게 17만 평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위에 2만 평은 아주 좋은 땅이고 밑에 꺼진 땅은 15만 평. 근데 여기에 2만 평도 100만 불이고 15만 평도 100만 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걸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꺼진 땅 이것을 팔으라는 거예요.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우와. 아니 100만 불 주고 샀는데 10개월 만에 400만 불. 그럼 이거 400만 불에 파면 땅값 200만 불 갚아도 16억이라는 돈이 생기고 세상에. 또 2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이 또 생기고. 생기고. 아, 가슴이 떨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막 떠는 중에 땅값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430만 불 주겠다. 450만 불 주겠다. 나중에는 480만 불까지 주겠다. 이게 제 땅이 아니니까. 그때 막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 이 땅 팔으란 말이야. 지금만 팔면 10년 안에 이런 기회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땅을 샀을 때 다 비웃었거든요. 너 망했다고. 이 땅이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기다려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죠. 지금 팔아. 안 팔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780만 불에 팔으라. 오. 100만 불짜리 땅을 780만 불에 팔. 이 말씀을 받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다가 저보고 이 크레이지하다고 이 돌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며칠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강하게 이야기했죠. 780만 불을 다 못 부르고 700만 불 내놓으란 말이야. 700만 불 주려면 전화하고 그럼 돈 다시 전화하지 마. 딱 전화를 끊어놓고는 떨기 시작하는 거야. 이 떨림이 말로 못하죠. 이거 안 팔리면 끝나는 건데. 네. 아, 그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데요. 그 땅이 10개월 만에 700만 불에 팔렸어요. 세상에. 700만 불, 60억에 팔렸는데, 근데 이게 700만 불에 제가 이게 팔렸다고 우리 회계사한테 내가 하나님이 780에 팔라고 그러셨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정확히
780만 불에 파셨습니다. 700만 불 플러스 GST 세금을 더하면 딱 780만 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뉴질랜드 인구 400만밖에 안 되는 나라, 그 발전이 없는 나라거든요. 네. 그 목장 지역에 땅이 한순간에 780만 불에 팔렸다는 거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저희가 빌딩을 사러 다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교센터 빌딩을 이제 찾아서 다니는데 정말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나중에 화면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요. 11층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빌딩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목사님, 이 대목에서 네. 우리가 그 사역지 예, 한번 보고 우리가 좀 갈까요? 찍어온 게 있으니까 예. 보고 또 얘기 나눕시다. 예,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뉴질랜드 아름다운 그 장면 나왔고 지금 나오는 장면은 바로 저 파란 유리 건물로 된 것이 저희 이 학교와 선교센터입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빌딩 현관에 들어가는데 이 빌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바쳤다. 붙였어요. 저 못 붙이게 돼 있는데 붙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빌딩이 제가 간증하는데 그 다음에 빌딩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빌딩이고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그 본부가 저희 빌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한 층을 전체 선교센터로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뉴질랜드 선교기관들이 5개 들어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기숙하는 저 숙소입니다. 영어학교 기숙사.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머무르는 그거 하고 요 나오는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여기 뒷동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거든요. 아이들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울리치 전도 대회 하면서 음식도 나눠주고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아이들 직접 저 소세지 만들잖아요. 저 외국인들 한 1000명씩 오는데 와서 소세지도 받고 또 공연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의 중국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와 있는 우리 목회자 자녀들 또 중국 아이들 요 사진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네요. 기숙사 안에서 저 찍은 사진들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갖고 계신 분이시군요.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그 파란 빌딩, 11층짜리 빌딩을 보게 하셨는데 그 빌딩이 이미 한 10몇 년 전에 100억이 넘게 팔렸던 빌딩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 빌딩에 가기 3년 전부터 그 빌딩이 전체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만 몇 억씩 나가니까 이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팔려고 내놨죠. 저 빌딩을. 그래서 그때도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하는데 뭐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얼마에 저희가 사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700만 불에 오파를 내라 그래요. 700만 한 60억 되는데요. 그 부동산에 이야기했더니 이거 아예 가져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무조건 갖다 주라고. 무조건 오파를 넣어달라고 말이야.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새벽 2시에 마지막 날 새벽 2시에 사인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반값에 저 빌딩을 산 거예요. 세상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우리가 저 빌딩을 인수하고 가봤더니 그 빌딩 한 층에 너무 아름다운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외국 사람이 수억을 들여가지고 영어 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예,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 영어 학교를 뉴질랜드에 서가 받는다는 거는 뭐 하늘에 별 따는 만큼 머리고 몇 년간 시간도 걸리고 저희로서 할 수 없는데 이미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놨어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갔더니 그 학교 책임자가 저희에게 와서 이 학교를 가지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너무 지금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학교를 맡으라고. 그냥 주겠다. 너무 참 감격스럽죠. 그래서 몇 천만 원 주고 한 2, 3천만 원 주고 그
그걸 인수했어요. 학생들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년 전에 기도 중에 들려주셨던 그대로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주시겠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참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일 먼저 그 빌딩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것이다. 그걸 못 붙이게 해요. 세입자들 거기 붙이면 동의 없이는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근데 뭐 무조건 저희가 붙였죠. 그리고 한청은 무조건 선교센터로 저희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선교기관들 다 무상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저희가 관리비까지 다 지원해줘요. 마음껏 선교하도록. 참 놀라운 일은 이제 빌딩을 인수를 해서 갔더니 8개 청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학교를 인수했는데 적자가 뭐 몇만 불씩 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나. 이대로 가다가 빌딩 날아간단 말이에요. 저희 빌딩 매니저가 광고를 해야 된다. 신문에 한번 광고 내면 2만 5천 불. 언제 광고 내서 이걸 다 채우겠나. 제가 그때 우리 빌딩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죠. 야,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셨는데 빌딩을 채워주시지 않겠나. 단돈 1불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근데 놀라운 것이 몇 개월 지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동안 전청이 동시에 다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제일 좋은 정부기관들, 이민성이 들어오고 시청이 들어오고 한순간에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야,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냐? 내가 하나 더 주겠다. 이 마누카우 시티가 이 오클랜드 시가 제일 큰 도시고 그 안에 이제 4개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마누카우 시티 센터에 있거든요. 그 시티 센터에 제일 큰 빌딩 2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또 10층짜리 큰 빌딩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저희가 거기도 바로 입주하는 날 이 빌딩은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저희가 바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들 또 이 학교 오로지 저희는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영어 학교지만은 저희는 교육을 통한 선교 어찌 하든지 간에 외국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아이들이 외국 가면 다 탈선해요. 잘 믿던 아이들도 탈선하고 하는데 저희 학교 와서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특별히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에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젊은 아이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중국 아이들은 80% 이상이 변화돼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의 농어촌 또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 1년에 2번씩 CBS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데려가서 영어뿐 아니라 신앙훈련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선교사들 현지에 언어훈련 받으러 오신 그런 선교사분들에게도 언어 교육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뭐 전액 다 무료로 해준 거 아니고 선별해서 꼭 전액 장학금으로 해줄 분도 해드리고 하고 우리 교민들 위해서 외국 이민 와서 힘들어하는 교민들에게는 저희가 이 커뮤니티 클래스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일주일 내내 또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간증 쭉 들으면서 예. 주어가 예.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목사님 뒤쫓아가면서 예. 놀라고 감격해하고 예. 그야말로 목사님은 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 기도하셨고 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예. 직접 하신 일들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네요. 예. 입이 벌어져서 그냥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만큼 그래요. 와. 이게 오로지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민 와서 밥 3끼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민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에게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럼요. 지금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고 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예, 이삭을 그렇죠. 낳아서 저주 물릴 때 웃었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래. 정말 믿어지지 않는 예. 그런 현실을 지금 갖고 예. 계시는 분이고요. 예. 세 명으로 그렇죠. 시작했던 미자립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 지금 총 얼마나 지금 한 200여 명 교육을 받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형편이 되는 대로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에서 저 짧은 기간 2년 동안 저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요. 계속 주시는 또 비전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미션 컴플렉스, 이 선교, 이 복합 단지를 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좀 처분하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한 20만 평에 거기에 이제 캠프장, 크리스찬 캠프장도 만들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교육받고 또 외국 유학 와서 믿음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 초중고등학교를 저희가 지금 세울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 안식처 또 그 다음에 선교사 양성센터도 특별히 중국 아이들 이런 아이들 와서 믿게 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자국의 선교사로 보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주신 예, 그 동네 선교센터에다가 또 학교의 땅에 거기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 이제 주실 것까지 하면 네. 그야말로 뉴질랜드에서 재벌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하나도 과언이 아니에요. 글쎄, 뭐, 저는 사실, 문지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재벌이시죠. 주인이 저것이 뭐, 하나님이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두렵지 않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얘기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건 그만큼 정말 주신 일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영어 연수를 하지만은 세상에 없는 종합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영성도 같이 키워주고. 그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학교를 주신 목적이 저희가 교육을 통한 선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학교를 인수해서 인수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스태프들과 교사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니까 투서를 냈어요. 뉴질랜드는 어느 학교에서든지 특정 정교를 강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투서 내서 성경도 다 찍어서 보내고 말이야. 그래서 감사가 나왔어요. 와서 감사를 받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 감사원이 이틀간 감사를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못 봤다. 이렇게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는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매년 감사받을 걸 자기가 2년에 한 번씩 받게 해주겠다고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년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보내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 다 보내게 하시고 지금은 선교사 출신 최고의 그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이면서 선교사 출신들로 저희 학교가 다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애들이 노는 시간 되면 찬양 불러요. 외국 애들하고 찬양하고 말이야. 기도회도 있고 영어 성경 시간도 있고 뭐 교회가 천국과 같죠. 너무나 아름다워.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저희가 인터내셔널 처치로 교회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아이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뭐 종일 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목사님 뉴질랜드 가시면 또 어떤 일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쎄 뭐 일단 가면 뭐 늘 하던 일이죠. 늘 하던 일인데 외국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새롭게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 복음하는 거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007 작전처럼 이렇게 계획을 짜요. 처음에 오면 우리 학생들부터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 사랑의 빚진 자로 먼저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들을 해요. 그러네요. 와서 다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산기도를 가는데 참 그 폭풍과 몰아칠 때는 뭐 말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안 빠져요. 40-50명씩 늘 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중국 아이들이, 태국 아이들이 여기 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그 기도회를 같이 참석한다. 네.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네. 참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길일까? 네. 오늘 끝까지 듣는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히 여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실 말씀 네, 이제 그래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 성경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 잡으려고 발부둥하지 말고 하나님 잡으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머리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아멘. 그걸 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목사님이 목사 되기를 거부하시고 안 하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전 참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예.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 주인이 아닌 정직으로 관리자로 예. 살아가시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귀함을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왜 천하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될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 잘하면 좋죠. 한국말 잘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순종이다. 순종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